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주님 은혜로만 또 주의 성령으로만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품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어. 4절로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그 착각이 뭐냐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고 또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깨닫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힘이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이루었을 때 또한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또한 내가 뭔가를 극복했을 때 내 힘과 능력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이뤘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것과 동시에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할 때가 있고 또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5곳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궤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들이 신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상의 전리품처럼 마치 인질처럼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그 손목이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여러 방백들이 있는 도시들을 옮겨가면서 이 하나님의 궤를 뒀는데 하나님의 궤를 둘 때마다 그 지역에 그리고 그 도시에 재앙이 따르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비로소 그때 그들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이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합니다.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해하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승리가 있다 하더라도 또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긴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생각한다면은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또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블레셋 백성들의 모습이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우리 함께 사무엘상 6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무엇을 하기로 하냐면은 속건제를 지내기로 합니다. 이 속건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물에 대해서 어떤 부정한 행동을 했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멸시하였고 또한 자신들이 섬기던 신인 다곤이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이 먼저 취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마치 그것을 우리가 한 것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것처럼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에 성취를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 삶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를 이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실패가 있을 때 낙심하고 낭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석권제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의심이 있었죠. 그 의심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은 거냐, 아니면 우연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냐, 그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시험해보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데 암소 2마리가 끄는 그 수레에다가 이 하나님의 궤를 얹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암소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혹시 그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로구나, 그리고 만약에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은 이것은 우연이로구나, 이렇게 판단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 함께 사무엘상 6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벳세메스로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고 만약에 벳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때 방백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이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신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즉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구나, 이것은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면은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죠.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가장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